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이 넘쳐서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타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타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타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타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때에 다윗 왕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많은 준비를 미리 해놓았죠. 또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분명하고 당연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기도해 보아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했지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아마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했고, 또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또 더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혹여 부족한 종이 이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의 성취욕이나 욕망이나 자랑거리가 돼서 교만한 일이 될까 두렵사오니, 행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족한 종이 교만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막아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제 자신의 자랑이나 또는 교만이 되는 길이라면 차라리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정말 진정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잠 부끄러움이 없는 일입니까? 행여나 시작은 그랬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자기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욕망의 성취가 되고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이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대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은혜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요즘 맘모스 교회당처럼 그러리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렇게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구조 자체도 과거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길이를 이제 미터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길이는 약 27.5m, 너비는 9m, 그리고 높이는 14m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용할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약 한 250명쯤 수용할 수 있는 넓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니죠. 당시로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몇만 명 넘는 교우들이 모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인 성전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문고리 하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최고급으로 만들어 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전은 돌로 지어 올려지는데요. 그 돌을 잘 다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듬는 소리가 정이나 쇠소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에 들리지 않도록 먼 데서 다듬어서 그 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분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니,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 교회에 담임하던 목사님이 사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그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자꾸 야단하고, 또 뭐 저도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뭐 리베이트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몰래 목회자나 또 건축위원장이 또 받아서 빼돌리기도 하고, 뭐 이래서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로 시작해서 교회의 구조를 세우는 것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작은 문고리 하나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견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잘 지어놓고 교회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푸른 초장파와 주님의 보혈파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잘 지었어요. 근데 이제 강단을, 이제 그 카페트를 까는데 푸른색으로 까느냐, 이게 주님의 푸른 초장파지요. 붉은색으로 빠느냐, 주님의 보혈파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갈라섰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웃기는 얘기, 아주 작은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사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견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지으면서 저희 교회는요, 그 건축원금 한 번, 작정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짓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교회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교인들이 잘 등록해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히려 교회를 짓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아가서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피를 뿌리듯 그렇게 교우들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 다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항상 함께 하겠다.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백억을 들여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그런 교회라서 교회 짓기를 초라한 그렇게 작은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큰 교회보다 더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 교회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오히려 그 교회의 당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순종하느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저런 교회, 다른 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많아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합니다마는 늘 갈 때마다 주제가 하나 있어요. 주로 하는 주제는 뭐냐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는 설교예요. 교회를 수백억 들여 교회를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게 수백억 들여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 교회에 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인 수가 적어서 교회 규모가 초라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교인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수백억짜리의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그 작은 교회에 순종하는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교회에 거하실 것이며 성령은 그런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한 성전은 그게 아니라 성전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신이 거룩한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규모나 교회당의 평수 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거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그런 거룩한 성전들 교우들이 모여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당,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과연 주님은 계시는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언제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밤에 비행기로 한국에 다다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우리나라 땅의 모습은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요. 과연 그런 십자가가 있는 성전에 다 주님이 계실까? 그것은 저기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